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라고 스데반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두 단어를 썼을까요? 은혜와 권능.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로 권능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야나 엘리사나 권능의 사람, 두려워해야 할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 구약에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우리가 잘 아는 이 와중에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사명을 받은 이후에 길을 갈 때 10대 수없이 많은 청년들이 10대 청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거기를 허름한 엘리사가 거지 같은 복장과 머리는 대머리에 그 추리하게 지나가는 거죠. 혼자 그 어른이. 그러니까 그 10대 소년들이 엘리야를 위협하고 조롱하고 무시하는 말을 해대면서 놀려대는 거죠. 그랬더니 엘리사가 뒤를 돌아서 저주를 해버리죠. 그랬더니 암콩 2마리가 나와서 그 아이들, 그 소년들 42명을 죽였다 라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이것은 소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위에서 그런 사건이 일어났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엘리야의 그 권능이 이제 엘리사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전에 그 순둥이 엘리사가 아니라 이제 능력의 사람, 두려워해야 할 사람 엘리사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그런 소문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죠.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온전하게 변합니까? 바뀝니까? 그때뿐이란 말이죠. 무엇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무엇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인도합니까?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더 큰 능력은 바로 은혜에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한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은혜와 권능이 된 겁니다.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아 그렇게 은혜와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놀리고 자신들과 다르니까요.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니까, 그리고 유대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놀리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공격하고, 그렇게 할 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용납하고 비판하지 않고 용서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의 모습이었다면 스데반도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어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권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거기에 능력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여러분과 제들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은혜 있는 사람이 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되냐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은혜로운 사람이 된답니다. 늘 회개하고 자신의 입장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서 자꾸 있으려고 하는 거죠. 항상 남편의 입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입장으로, 다스리는 자의 입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는 자의 입장으로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회개하며 뒤집어서 내가 누구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하실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하는 것이고 큐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찾아내는 거죠. 사실은 그냥 생각하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냥 생각하고 그냥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기도를 하면 사실은 여러분이 무엇이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바뀌기를 원하는 부분인지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나의 무슨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것이 찾아지고 보여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리고 변화된 삶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말씀을 빗대어서 또 기도하며 회개하며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자꾸 뒤집어서 반대 방향으로 또 보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또 살펴봐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생각하시고 한 주간 이렇게 생활하십시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하는 거, 큐티하면서 계속 회개하는 거. 두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항상 이번 주에도 우리 주중에도 계속 말씀이 나왔어요. 큐티하는 중에도 나온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려고 하십시오. 여러분의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자신을 맞추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에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맞추겠습니다. 나는 지금 당장 억울하고 나는 지금 당장 내 입장에서는 분노가 나고 미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당신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고 왜냐하면 내 생각은 단지 내 입장에서만의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것은 부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온전한 정말 옳은 정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 은혜가. 그 여러분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을 봅니다. 무슨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예. 여러분의 눈으로 보면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고 여전히 그를 아끼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대로 여러분의 마음에 전달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모함하는 이들을 향해서 은혜로울 수 있을까요? 자신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저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여전히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고 여전히 사랑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 나도 사랑한다. 그래서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의 사람으로서 충만하여서 그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또 우리 식구들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바라기는 권능도 좀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에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지나가는 말이 아니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입술의 말 한마디 그리고 여러분의 그 기도가 그들에게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그렇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에서 권능은 어떻게 생깁니까? 권능에 대해서는 단순해요. 기도를 많이 하면 권능을 받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는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금식까지 하면 더
하겠죠. 그래서 권능이 사람이 되는 방법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땅을 향해 기도는 계속하면서 그러면서 움직여서 여러분이 이번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은혜와 권능으로 행동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스데반을 공격합니다. 스데반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자유민들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자유민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노예나 종으로 팔려갔다가 그곳에서 자유케 돼서 돌아온 사람들. 외국에서 종으로 노예로 활동하다가 그렇게 일하다가 그 자녀들 있고 그 가족들 있죠.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 모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끼리 모이는 회당을 만들어요. 그들끼리 모여서 그 가족들 자유케 된 가족들 그들은 어떤 자부심이 있냐면 나는 유대교에 충성했기 때문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유대교를 지키는 수호자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노예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기도 하고 그의 자녀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그 공회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따라서 일단 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내버려두고 그들의 상황들을 우리가 보자 하는 입장이었지만 그 다음에 큰 세력이 바로 이 자유민들이었어요. 이들은 여러 헬라 지역에서 돌아와서 이곳에서 회당을 짓고 지금 자신들이 진정한 유대인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 헬라인들,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던 그 헬라인들의 활동이 영 못마땅해 보이는 거죠. 그러던 중에 스데반이 딱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스데반이 말하는 그런 복음, 마치 유대교를 변질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들을 향해서 스데반을 향해서 공격하고 또 스데반에 대해서 모략을 하고 스데반의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서 만들어내고 소문을 만들고 그러면서 스데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상관없고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커지거나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세력을 모으고 또 어떤 자신에게 이렇게 편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쉬워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사회에서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서로 세력을 만들고 싸우고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그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쉽습니다.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어디서나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그렇게 파벌을 만드는 것에 끼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행하고 무엇보다도 스데반이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무엇으로?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세상의 그 법칙 가운데 사람들은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비난이 일어나고 또 끼리끼리 모이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항상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 말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속마음의 진심을 다 아셨다라고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말의 올류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달려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당신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습니까? 땅으로부터 왔습니까? 이렇게 묻죠.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한마디 너에게 물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내가 얘기해 주겠다. 예.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으로부터 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함으로써 그들을 난처하게 만들어 버리시죠. 또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죠. 예. 말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오해를 일으키고 그 말에 조그마한 실수로 때로는 어떤 분란을 일으키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의하여서 지혜롭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행동하고 또 가족들을 만나고 행동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들이 오해를 만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마음을 아프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또 저에 대한 얘기예요. 제가 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보라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말을 꼭 필요할 때 그 언어를 사용하셨는지. 그래서 지혜롭게 말하는 것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지혜롭게 말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대로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을 말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듯이, 때로는 설명하며 설득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여러분과 제대로 간절히 바랍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이 지혜로운 말과 성령의 말씀. 이 두 가지 다 성령의 은사지만 약간 이게 구분해서 말하면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혜로운 말을 할 줄 알아요. 잘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말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말이 세상 사람들로 자꾸 이렇게 휩쓸려 가는 거예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 기준.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데 늘 말을 실수를 해요. 늘 말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복잡한 시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는 시대, 오해가 이렇게 많은 시대에는 스데반처럼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될까요? 구약에서는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말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다. 내 주변에 나의 동역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여러분과 저를 간절히 바라며, 그러면 성령의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말은 주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지만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말을 하여서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성령의 말을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셨구나. 이 말을 나에게 주셔서 그에게 이 말을 하게 하셨구나. 그런 말들을 깨닫게